왕과 모든 백성은 성전 낙성식에 거행하고 장막절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전 낙성식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장막절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까요?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읍시다. 대충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순종해야 하는데 9가지 순종하고 1가지 순종 안 하면 철저히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주시마 약속한 복을 그 1가지 때문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잘 모르십니까? 10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데 9가지 지켰어요. 1가지를 안 지켜요.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안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안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그거 하나 안 한 거 갖고 하나님 째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지 9가지 했으니까 1가지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눈 찔끔 감아줘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9가지 한 것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봐주시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1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거 다 했어요. 근데 1가지 못했다고 하나님 복 안 주실래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빠요. 그게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전부를 드려라 해요.
너의 마음 전부를 들여.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건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절기도 잘 지켰어요. 그러면서 뭐도 했어요?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상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벌 주셨어요. 벌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나 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안 한 거 가지고 아유 그 하나님 참 째째한 하나님이구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를 철저히 회개해라, 철저히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해석해가지고 에이 이 정도쯤이면 됐지 뭐,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 정도쯤이면 나는 다 했어.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는 뭘 최선을 다해요. 그 한 가지 안 했잖아요. 최선 다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까지 해야 10가지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해 주신다 그 말은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제사함 받으려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악한 길 떠날 때 뒤돌아봐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누가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누구의 아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 아쉬워라. 또 돌아와, 또 돌아와. 한 번 돌아봤을까요? 여러 번 돌아봤을까요? 여러 번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참다. 야, 너 소금기둥으로 남아라.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한 번밖에 안 쳐다봤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 다 계산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하겠고 우리의 죄도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회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회개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얼굴 안 찾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읍시다.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역대기서에 간혹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6장 5절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 나라나 다 가죠? 미국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께 속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사막으로 간다 할지라도 황폐한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14절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제약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진다, 계속된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았다가 그냥 수십 년 보관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쓰레기 수십 년 보관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게요. 냄새도 아주 지독하고요. 벌레도 왕창 생겼고요. 수십 년 보관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버림받은 쓰레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받는 쓰레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심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더 이상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대우가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호도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도 끊어버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끊어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끊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이며 큰 능력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건들지 마요.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길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모습. 복을 끝까지 받아서 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어서는 구원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또 짓나요? 한번 회개하면 절대로 죄를 안 짓나요? 또 죄를 짓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저번에 하나님 이거 회개했잖아요. 그거 유효하죠? 죄 지었어도 괜찮잖아요. 저번에 회개했잖아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회개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노숙인들이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두꺼워집니다. 때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어때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매일매일 우리 씻습니까? 1년에 한 번 씻습니까? 매일매일 쓰시죠? 옛날에는 명절 때 목욕탕에 가서 때 밀었어요. 요즘에는요, 다 집에서 샤워하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야, 내가 1년 동안 때를 묵혀가지고, 때 벗기면 이렇게 쌓이도록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때를 벗기면서 아이고 내 때 아까워라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벗긴 때지만 더러워라 그러지. 때 벗기면서 아이고 더러운 거 그러지. 아까워 죽겠네. 아이고 내 살인데 내 몸의 일부인데 떨어져 나가네.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 우리가 몸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도 그때그때 죄를 씻어내야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유하심, 즉 죄를 용서하심 또한 도움 등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죄 용서하심, 즉 사유하심과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1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이요, 회개요, 기도요, 헌신 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호흡의 비유가 되죠.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금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하기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가지쯤은 봉사하는 모습이 되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했던 니느웨 성읍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한 사실을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제 니느웨 가서 요나가 그것도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전도를 합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해요.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니느웨 해변가로 고기가 내뱉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억지로 하는 전도이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가면서 오늘도 기쁘다 하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컨디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보셨을까요? 전도를 하잖아요. 오늘은 의욕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 몸이 피곤해요. 아이고 오늘은 쉬면 안 될까? 근데 억지로 나가서 전도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죠. 근데 니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어요? 멸망 안 당했어요? 멸망 안 당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벌이 면제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읍시다.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회복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이 토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땅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도 땅은 온유한 자, 즉 겸비한 자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어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자는 단순히 겸손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낮추고 억누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땅이 고침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땅을 통해서 우리는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는 식량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땅을 뭐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 비옥한 땅으로 고쳐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농사도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철저히 회개하여 제사함 받읍시다. 할렐루야.